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고민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우리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꿈에도 그리며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들의 눈앞에 오셨건만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에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로마 군대를 용감무쌍하게 물리칠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건만 그들을 찾아오신 메시아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불결한 자들과 창녀들을 친구 삼는 그들이 생각하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성, 또 영성훈련, 또 경건한 삶, 경건의 훈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즘 들어가서 영성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과연 뭐가 영성훈련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영성훈련이요 또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을 겸손히 내려놓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경건한 삶입니다. 뉴욕대학 부속병원 재활센터 벽에 어느 무명 성도가 고백한 글귀가 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모두 다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삶을 훈련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훈련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의 눈을 통해서 직접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을 귀로 들었습니다. 21장에서만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한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또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아이들이 소리친 일,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일들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의 단순한 목수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이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번역에는 이런 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일을 가지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묻는 사람들이,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묻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묻는 것이 수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갔다고 합시다. 거기 가서 그냥 난장판을 부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누가 대들겠어요? 경찰이 옵니까? 아니면 장사하던 분들이 대들겠어요? 그렇죠. 경찰들이 오기 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서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장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대드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대듭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로 생기는 이득이 장사하던 사람들보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셨겠는가? 누가 감히 질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런데 백성들도 다 아는 일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묻는데 이들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주 교활한 질문입니다. 대답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는 아주 고약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권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야, 그렇게 대답하면 무슨 죄에 걸려요?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느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다, 그러면은 이건 성전 모독죄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올가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신성 모독죄이든 성전 모독죄이든 대제사장의 권세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죄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 뜻대로 순순히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세례를 말하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적에 이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신성 모독죄고,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성전 모독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뒤집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당하게 예수님의 앞에 나왔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이들이 작전 타임, 그러고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며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자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추궁을 받을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백성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것 같고, 이렇게 대답하자니 곤란하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렵고, 이럴 때 혹 때려갔다가 혹 붙인 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곤경에 빠진 이들이 한참 의논을 하더니만 마침내 대답하는데,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We don't know.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가 없죠. 백성도 다 아는 대답을 지도자들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들은 요한의 회개 세례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줄로 만약에 이들이 확신한다면 돌에 맞아 죽더라도 사람으로부터 났더라고 대답해야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기에 진실을 말해야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자신의 안전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비겁하게 행동한 거죠. 그런데 이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진정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면 어느 자리 어느 때든지 내가 무시받고 또 나아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진실을 떳떳이 말해야 합니다. 결코 두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지요. 맞는 답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이 권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는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권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비겁한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또 하나의 질문을 비유와 함께 던지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인데 우리도 예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두 아들 모두 바람직한 아들들은 아닙니다. 참으로 좋은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는 아들인데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아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예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이 모범적인 아들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이 첫째보다 나은 아들임을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이 낳은 이유가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아니요 라고 한 것이 잘못됐지만 나중에라도 뉘우치고, 이 뉘우친다는 말은 마음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돌렸다.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높이는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두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예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처음에 예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또 말로는 예라고 해놓고 예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예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연구를 했나 봐요. 인간의 행동은 95%가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손에 깍지를 한번 끼워보세요. 해보세요. 손에 깍지를 끼워보세요. 다 끼워보셨어요? 네, 떼시고 다시 한번 또 깍지를 끼워보세요. 자, 나는 첫 번째 했던 것과 두 번째 했던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네, 백집사님 한 분,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손에 깍지를 100번을 끼워보세요. 다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깍지가 끼워집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95%는 이 습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5년 후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일까? 혹은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알기를 원한다면 길이 있어요. 뭐 점쟁이는 아니고, 뭐 점쟁이 돼서도 안 되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공을 낳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를 낳는 습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은, 아, 내가 5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겠구나, 10년 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 골프 선수 중에 그 잭 니콜라스라는 분 아시죠? 벌써 한 세대 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마 시니어에 출전할 사람 같아. 이 잭 니콜라스가 젊은 시절 골프의 기초를 그의 스승인 잭 그라우트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한참 자신의 전성기에도 1년마다 점검을 받으러 자기 스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버릇이 생겨서 좋은 버릇을 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데 좋은 버릇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나쁜 버릇들이 자꾸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골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이나 또는 실제 삶 속에서 나쁜 버릇이 좋은 버릇을 밀어내는 일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뭐 골프만이 아니죠. 다른 운동도 그렇지만 좋은 기본기는 익히기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잭 니콜라스가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매년 골프 치는 분들을 얘기하는 얘기죠. 매년 골프 스승을 찾아가서 기본 훈련에 대한 레슨을 요청해라. 그래서 그 스승에게 자세와 쥐는 법이라든가 백스윙 등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골프를 치는 방법에 대해 다시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라.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늘 좋은 버릇을 가져야 된다는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늘 예하는 습관을 우리가 평소에 훈련해야 되겠죠.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 주시도록 때를 쓸 일이 아니에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라고 순종합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두 아들의 비유에는 제대로 대답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 말씀은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보이려고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말한 것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의의 도를 믿는 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인들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권위 있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해서 먼저 들어갑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들의 생각을 내려놨어요. 나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 그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세례 요한이 전한 의에도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고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믿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각들을 붙잡고 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회개가 가능한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때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시작돼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들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은 이렇게 그렇게 we don't know, 그런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한 그들을 뒤에다 두고 등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 오늘 뭐라 그래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어쩌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대제사장들, 장로들도 두 번째 아들처럼 아니요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쳐도 아니요, 예수님이 왔을 때도 아니요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 아니요 하고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을 내려놓으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삶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